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ster of a house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laborers for his vineyard. After agreeing with the laborers for a denarius a day, he sent them into his vineyard, and going out about the third hour, he saw others standing idle in the marketplace. And to them he said, "You go into the vineyard too, and whatever is right I will give you." So they went. Going out again about the 6th hour and the 9th hour, he did the same. And about the 11th hour, he went out and found others standing. And he said to them, "Why do you stand here idle all day?" They said to him, "Because no one has hired us." He said to them, "You go into the vineyard too." And when evening came,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foreman, "Call the laborers and pay them their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up to the first." And when those hired about the 11th hour came, each of them received a denarius. Now, when those hired first came, they thought they would receive more. But each of them also received a denarius. And on receiving it, they grumbled at the master of the house, saying, "These last workers worked only 1 hour,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day and the scorching heat." But he replied to one of them, "Friend, I am doing you no wrong. Did you not agree with me for a denarius? Take what belongs to you and go. I choose to give these last workers as I give to you. Am I not allowed to do what I choose with what belongs to me? Or do you begrudge my generosity?"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저희가 더 시크릿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보면 질문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적으시고 가정과 소그룹과 또 새가족 모임에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난 3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오늘의 비유는요, 같은 내용의 2개의 구절 사이에 이 비유가 들어가는, 구조적으로 보자면 어떤 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인 19장 30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지금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이 2가지 구절 사이에 오늘 비유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꼴찌가 첫째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맞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 특별히 꼴찌가 첫째가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들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나를 위한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여 열매 맺을 때까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풀어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받고 또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오늘 스토리를 좀 볼 건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당시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그 당시에는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지금 아침 6시 전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일꾼들은요, 어떤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서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좋은 교육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날 마켓에 나가서 일을 구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날 하루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일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이 일꾼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과연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이 돈은요, 기술을,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퍼머넌트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하루의 돈이었어요. 당시로 따지자면 로마 군인들이 받는, 직업 군인들이 받는 하루의 금액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이 돈은 기술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자비롭고 제너러스한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러겠죠? 굉장히 후하고 자비롭고 제너러스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겠다는 주인의 이 오퍼를 이 일꾼이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마음으로 일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오늘 좋은 주인을 만났어. 오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아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랑 삼겹살이랑 치킨이랑 먹어야겠다. 아내들이랑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마음으로 일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주인은요, 9시에 다시 한번 장터로 그 마켓플레이스로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일을 구하지 못한 채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마찬가지로 자신의 포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9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곳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장터에 나와서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하고 불러줘서 자신에게 일을 시켜주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침 6시 전에 먼저 선택받은 자들은 일하러 갔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먼저 선택을 받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용돈을 벌기 위해서 방학 때 아파트를 짓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원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제가 지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인력 소개서라는 곳을 찾아가면요, 그래서 기다리면 조금 뒤에 밴이 와요. 밴이 와서 사람들 막 둘러보다가 야, 너 하면서 사람들 차에 태워서 이렇게 데려가요. 보통 건강하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들을 저처럼 우선으로 골라가고요, 나중에 남는 사람들은 보통 키가 작거나 마르거나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좌절한 채 아침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무엇인가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인이 왜 다시 장터에 나왔을까요? 분명 6시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아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굳이 다시 장터로 나와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난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와서 여전히 그때까지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 가운데 선택받지 못했던 그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대합니다.
특히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6시면 일이 끝나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아직까지 장터에 남아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7절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인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필요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 여기서 저녁이란 6시입니다. 8절 말씀에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한 품삯을 주기로 시작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품삯을 주도록 8절에 보면 관리인에게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5시에 온 사람, 얼마나 일했죠? 1시간, 그렇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를 줬나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기쁘고 감사했겠죠? 1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하루치의 돈을, 평상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루치의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12시, 그 오전 9시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들을 초대할 때 여러분 얼마를 준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를 준다고 했나요? 9시에 온 사람들을 초대할 때 4절에 보면요,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얼마를 주겠다?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whatever is right, I will give you. 그냥 주인이 생각하기에 옳은 품삯을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 그 오후 5시에 초대한 일꾼들에게는요, 한번 볼까요? 7절이에요. 품삯을 주겠다는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인가요? 이들은 얼마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하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초대해 준 것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 일을 못하면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가장으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은 나를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보내준 것만으로도 이들은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맨 먼저 일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은근히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얼마를 약속받았죠? 처음에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를 받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이들이 약속한 돈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불평합니까? 한 데나리온도 엄청 많은 금액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한 게 당연한 건데 이들의 반응은 지금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투덜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볼까요?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였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페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찌는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더 고생했으니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요? 내 뜻이요, 주인은 자신의 뜻이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내가 제너러스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시오. 이 주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돈으로, 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를 주던 것은 그것은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주인의 그 제너러스함이, 후함이, 자비로움이 바로 이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자비롭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평소에 받을 수 있었던 돈보다 많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것은 괜찮았어요. 내가 그만큼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이 그 돈을 받는 건 싫은 거예요.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우지에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큰 돈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종종 일을 시켜놓고선요, 약속한 만큼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주인은요, 자신의 약속한 만큼 정확히 그 돈을 이 첫 번째 온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합니다. 자신들은 나는 이만큼 더 열심히 했으니 나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실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경제나 경영 방식으로, 그런 산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게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비유에 나온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일꾼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니까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러면 일이 끝나는 저녁은, 즉 약속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시간은, 그때는 언제일까요? 심판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그럼 8절에 나오는 이 관리인은 누구일까요? 관리인을 시켜서 이 돈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조금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는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던, 마지막 1시간을 일했던
모두 주인이 선택하고 모두 주인이 그들을 초대했을 때 포도원에 들어온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은 동일한 데나리온을 주었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60년을 70년을 하나님을 섬겼던, 아니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 1년을 섬겼던 모두 다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후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너러스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인 20장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7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가장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겠죠? 그럼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첫째가 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가장 먼저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런데 열심을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더 많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만으로는 부족해요. 난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돼요. 나는 다른 누구들보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가 되었고, 가운데 많은 것을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일했으니 나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나는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어, 그러니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아침 일찍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더 편한 삶을 살게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 더 좋은 직업 안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긴 시간이 얼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얼마인데 왜 저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It's unfair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꼴찌에서 첫째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초대해 주신 것,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그 영원한 생명 구원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는데 소망 없이 절망 없이 살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만큼을 주시다니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비록 꼴찌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몇 번째라는 거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섬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잘해주셔야죠. 내가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죠. 라며 하나님께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록 첫째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믿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했어도, 아무리 내가 고생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섬김으로 얻을 수 없는 그만큼 큰 값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바로 오늘 비유에서 첫째이지만,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꼴찌가 되어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구원만으로 부족하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예수님의 선택이고요,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장터라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서성이는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그분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은 그 5시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장터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제너러스한, 후한, 자비로운 은혜와 사랑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하나님한테 따집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불공평하다고, 이건 unfair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주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이 불러온 일꾼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일꾼들이 감히 뭐라고,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것을 따집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합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합니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따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바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를 하셨고 비즈니스가 잘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지만 그러나 신학교로 들어가신 이후로 제 나이 7살 이후로는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쭉 보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전신 류마티즈 관절염에 또 암을 2차례나 걸리시고 저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항상 아픈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거의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자녀들에게 밥은 안 차려주셔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마디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굶어 죽어도 내가 목사만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들인 열방이 나이 때 많았을 때 너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며칠을 계속 토하고 어지럽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이 굉장한 시골이라서 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가려면 차로 1시간 이상을 가야 했습니다. 며칠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고 결국 부모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나서려는 그 순간, 하필이면 그 순간 한 성도님이 전화가 오셔서 저희 아버지께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놔두고 신방을 가셨고 어머니께서는 다른 집사님께 연락을 해서 그분 트럭을 타고 덜컹덜컹 하며 병원을 갔습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 마지막에는 이 척추에서 골수를 뽑는 2차례 골수를 뽑는 검사를 했는데 그때 너무 아파 제가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눈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요. 어린 제 마음에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나 이렇게 아픈데 어디 갔어? 나보다 더 저 성도가 더 소중해? 그날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목회로 인하여 생활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자식도 팽겨치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헌신하는데 교회 좀 부흥시켜 주지, 헌금 좀 많이 주시지,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시지 왜 저렇게 힘들게 허덕이며 맨날 아파하며 저렇게 목회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요 왜 나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잊어버렸던, 아니 내가 잊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의 병원 침대에서 아파하며 아빠를 찾던 제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마침 내가 그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울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빠, 나 아픈데 어디 갔어요? 왜 내 옆에 없는데 나보다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소중해? 그렇게 한참 울고 소리를 지르다 지쳐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았어요. 그때 너 혼자 아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너의 그 작은 몸을 내가 꼭 붙잡고 있었어. 너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홀로 내버려 두었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은 저의 빚쟁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우리가 지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빚 독촉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이 구원을 빼앗아 가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사랑을 주시는 제너러스한 사랑의 아버지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왜요? 왜 이것밖에 안 주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요. 왜 이겁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여러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꾼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많은 섬김과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1등,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지신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빛을, 죄의 빛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홀로 버려둔 채 우리의 모든 빛을 다 갚아주신 구원자이세요. 그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꼴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아는 첫째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